요한복음 계속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이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책은 그러니까 무슨 교훈집 뭐 이런 정도에 그쳐서 될 책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진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트랜스폼, 사실은 겉으로는 모양이 같죠. 요즘에 그 뭐 젠더를 바꾸고 성을 바꿔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형체로만 변하는 거였고요. 사실 남자는 그냥 남자죠. 여자는 여자고. 그래서 이들이 그냥 남자가 여자 된 사람은 여자로 계속 살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평생 죽을 때까지 맞으면서 가짜 여자 인생을 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트랜스젠더 할 때 그 트랜스라는 말 쓰고 폼, 형태 트랜스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거듭났다고 하는 건 트랜스폼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겉모양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속사람이 바뀐 건데 트랜스폼 되었다고 얘기해요. 왜 다르게 얘기하면 좋은데 폼이라는 단어를 왜 썼겠어요? 형체. 그렇죠. 구체적인 삶이 우리 실체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처럼 formless, 원래 형체가 없었고 empty, 비어있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땅인 삶이었다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케이오스 상태, 그런 혼란의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케이오스에서 지금과 같이 거듭난 상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이와 같은 트랜스폼 되는 거니까 그 폼레스였다가 엠티였었던, 그렇죠, 공허하고 그 질서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사니까 트랜스폼 된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영어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저 학습적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진리는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진리를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를 살아낼 때야만 진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언론인 중에 그 정말 존경받는 리영희 선생 같은 경우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가 아니야, 진실이지. 진실은 당연히 truth,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박정희가 미국에 케네디 만나고 왔었을 때 한국에서 보도가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모든 언론 매체가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분 하나만,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지금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다가 냈단 말이죠. 이전에 사실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여러 굴곡을 겪었는데 이상한 그 태도를 취하기도 하다가 또 바른 태도를 취하기도 하다가 다시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뭐 이랬는데 아무튼 괜찮은 태도를 취했을 때 그분 한 분만 취재에 동행을 해서 사실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대로. 결코 환영을 받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여타의 이러저러한 지원과 협조는 없을 것이다. 거기서 거의 굴욕을 당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언론 매체는 그가 굉장한 업적을 이루어온 것처럼 당당하게 1대1로 국가와 국가의 대표자끼리 만나고 온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찬양 일색을 했지만 실제로는 요즘 아이들 말로 그야말로 굴욕을 당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분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애국을 밑바닥에 깔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진실이야, 즉 truth, 진리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실제로 삶을. 그러니까 또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안다는 거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결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짜 아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죠. 그분과 한 몸이 되어져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신자로 산다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일부러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늘 진리를 선포했을 때, 온몸으로 선포했을 때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요번 바로 전 장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장님을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그 이후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눈 뜬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간들이 구성해 놓은 자연 질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인간들이 구성해 만들어 놓은, 조립해 놓은 그런 질서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 그리고 인간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연 질서를 통해서는 도무지 상상 가능하지 않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뜨게 하는 역사를 신으로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와 같이 육신의 치유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 바로 다음 기사에 나사로의 육신적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외면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시스터들과 그 누이들과 일가 친척이 일가를 해댔단 말이죠. 당신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당신 사랑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궁극적으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답답해 하셨다라는 거죠.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자꾸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 사실은 예수가 아직은 때가 안 되었으니까 에브라임으로 잠깐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때를 맞추는 거죠. 신께서. 그러할 때에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물론 예수의 구속사적 사역을 조명해 보는 일도 가치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수차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예수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산다는 것,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자로 산다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런 소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자로 산다는 것,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있는데 김성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TV에 나와서 대담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나름 삶의 어려움을 누구나 겪지만 이 사람도 겪었나 봐요. 취직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또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프리랜서가 되겠다. 어느 방송국에 이렇게 직원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프리랜서가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방송국에서 요거 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겪고 그랬고, 또 친부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대요. 편찮으신데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뇌 수술을 하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음식을 드시는 것도 못 드시고 그러시는 바람에 개복을 하고 거기에 호수를 연결해서 음식을 주입하고 하신다고 그래요. 연세가 아버지가 68세밖에 안 되셨다는데, 그것도 한국 나이로 68세니까 66.5나 67 이렇게 되셨을 텐데, 아무튼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방송을 끝나고 집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방송이 조금 늦게 끝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그 친구 중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불러내면 바로바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내서 당구를 한 1시간 반 동안 치고 집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아버지를 잊을 수 있고, 일 같은 것이 준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잊을 수 있고, 그 1시간 반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잊고 친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림살이라는 거, 산다는 게 이래요. 아버지를 잊고 싶어요. 사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잊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이래서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몰라서 일을 잊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고 싶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본질, 그것을 어쩌면 깨닫고 있지 못할지도 모르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시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삶이고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형벌적 노동이라는 걸 어쩌면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왜 자기가 해방되고 싶어하고 그 해방을 누리는 1시간 반 동안이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 그걸 어쩌면 모르죠. 그렇지만 누리고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났었을 때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즐겁더라 라는 거죠.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근심이 되는데 그것들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일이 주는 어떤 그 스트레스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안단 말이죠. 사실은 궁극적인 해방은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야만 돼요.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야만 해방이 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구약으로 치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거주하면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영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주셨다니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도 그리고 네 후손들도 내가 주는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 살아라. 그 사람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못 살아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바로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의 법은요, 뭐냐 하면 바로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은요, 기계에 교묘한 어떤 그 이론들, 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윤리들, 도덕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뭔가 꿈을 심어주는 듯하지만 그건 바로의 법이에요. 일평생 그거 하고 살으라는 거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 세상 쫓아다니면서 그 일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작금에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배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힘드니? 그럼 중동가. 그렇죠. 그런 말이나 하고 힘들어? 중동에 지금까지 27억 해서 그 노동 시장을 개척해서 살으라고 27억 예산 배정했더니 겨우 얼마 가지 못했다면서요. 전 세계 400 몇십 명밖에 못 갔대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3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탁상 행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갔다서 또 미비나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데 남미에 갔다 오고 나서는 중남미로 가라 그랬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바로의 말이랑 너무나 흡사한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흡사한 말. 그 기업인이란 사람이나 우리나라의 지도자란 사람이나 성경에 있는 바로나 너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서 그와 같이 세상 바로 세상 임금의 명을 우리는 거역하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도대로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로의 법, 즉 종으로 살게 하는 그 법을 우리는 뿌리치고요. 잡아두려고 하는 그걸 뿌리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집트에 남아 있어서는 죽어도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기를 원하죠. 남아 있기를 바래요. 즉 세상에 남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세상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훨씬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는 훨씬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게 맨날 그 말을 하는 거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삶은 상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이어야지.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식이라는 거 여러분 지역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어느 상식에 맞출래요? 내 상식은 저 사람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상식은 내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 타당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되게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내 상식과 맞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세상살이가 훨씬 상식적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 욕구 충족을 해주거든요, 세상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정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군자의 삶을 사는 건 대로행을 해야지 큰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래요. 도무지 세상의 현자들이 책도 많이 읽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쌓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대로행을 해라, 큰 길로 가라. 이런데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라는 거죠. 근데 그 좁은 길은요 협착하대요. 길이 별로 좋지 않대요. 대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상식을 깨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상식적이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고센 땅은 동북부 저 구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바로 밑에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이집트가 이만하면 동북부 끝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나일강 하구 쪽이니까 비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은 바로 코앞이에요. 바로 코앞. 그런데 쭉 돌아서 한 바퀴 쭉 돌아서 그것도요 40년씩 안 걸리는데 40년씩 뺑뺑이 돌리시더라.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런 프로세싱, 하늘 프로세싱 마음에 드세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인터넷 조금만 늦어도 답답하거든요.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좀 더 빠른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싱, 하늘 프로세싱 마음에 안 들어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뻔히 아는데 여기로 가면 되는데 왜 절로 돌아가요? 여기로 가면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생각도 없으신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욕구 충족을 세상은 시켜주는데 하나님은 안 시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구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욕구 충족을 시켜줍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누구 말이죠?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에 하나가 돼서 우리도 아들로서 양자 돼서 살면 저 높은 절벽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려도 네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네 안전을 반드시 보장하지 라는 거짓말 한다잖아요. 그렇죠? 신자의 삶이 세상에서 언제나 형통할 거야 라는 말이 마귀의 거짓말이라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뱀 혓바닥을 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런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세상이 마음에 들어요. 세상이 훨씬 상식적이죠. 내 이해와 맞아 떨어져요. 내 이해와. 그리고요 잘만 하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어느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여러분 지금 다이빙 있잖아요. 다이빙은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막 금메달, 은메달 다 가져가요. 그런데 미국 선수인가 캐나다 선수인가 하나가가 간신히 8명인가 10명에 들어가는 결승에 진출했대요. 5위로 간신히.
그래서 1, 2위가 계속해서 그 전까지 점수가 다 중국 여자 다이빙 선수였대요. 그런데 1, 2위가 실수를 했답니다. 뭐 다이빙하다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 아이가 끝까지 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10m 다이빙 높이에서 10m 플랫폼 거기에서 다이빙하는데 항상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중얼중얼 거린답니다. 근데 진짜로 그 화면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려요. 그게 항상 그랬대요. 이 아이를 훈련시켰거나 이 아이를 아는 사람이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항상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중얼중얼 거렸는데 정말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은혜로다 이거를 갖다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은혜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직도 이런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10m 플랫폼 다이빙 선수들은 하나님은 다 외면하신 건가요? 다 외면하신 거예요? 그 금메달 아이의 중얼거림을 주목하신 건가요? 다른 아이들의 노력은 주목하지 않은 건가요? 않으신 건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10m 플랫폼 다이빙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들 모두를 외면하시고 오직 그 금메달 딴 여자만 주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와 같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쓴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달콤한 미래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고진감래 인간적 승리 있잖아요. 인간 승리. 이 인간 승리는요,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더 많은 경우가 참고요,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믿고 참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그런데 그 승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한 그 하늘 승리가 아니에요. 그 인간 승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이 세상에서의 실패라니까요. 죽음을 당하는 실패란 말이에요. 저주를 당하는 실패. 그런데 그렇게 알고들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은 세상에 남겨져 있길 바래요. 이집트에 그냥 남겨져 있길 바래요. 그러고서는요, 죽어도 거기서는요, 바로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남겨져 있길 바라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겁이 나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을 박해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박해하잖아요. 그렇죠? 박해해요. 밥그릇 가지고 장난질 치잖아요. 힘 가진 놈들이. 밥그릇 가지고 장난질 친다니까요. 그렇죠? 밥그릇을 꽉 들어치고 우리를 협박하니까 겁이 나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겁이 나니까. 그래서 바로가 위협을 해요. 그 로마 똑같아요. 그 이집트나 로마나 상징하는 건 똑같아요. 세상이라는 거죠. 로마가 위협해요. 오늘 본문 46절에 가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겁이 나는 거죠. 예수를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바로가 말을 하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래 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라 사는 건 이와 같이 세상과 대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를 그대로 두는데 염려와 걱정이 뭐가 밀려오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 같은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이 겁이 나요. 바로의 위협에 겁이 나고 로마의 겁박에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길 소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무지의 결과.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 가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것도 모른대요. 아무것도.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 그렇죠. 뜻을 오해하면 그렇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제가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석을. 올바른 해석을 하늘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아버지의 뜻을 잘못 깨닫는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요, 차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아버지가 렉서스를 바랬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뭐 560만 원짜리 금브로치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아들이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상살이가 바쁘니까 세상에 성공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못 찾아 뵙는 거죠. 죄송하니까.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올해는 렉서스 사드리고 크리스마스 때 뭐 사드리는데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곡해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사실은요, 많이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두 가지 진술을 하죠.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 교도들이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 이렇게 두 가지 진술을 하죠. 너무나 분석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대로 두면 믿는 자가 오늘 그 말씀에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 몰랐던 게 아니라 세상적인 분석을 잘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신자들은요, 이런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체 게바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쿠바 혁명을 이끈 체 게바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의사를 10만 명 수출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제도를 세운 그런 나라가 아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의사가 얼마나 비윤리적이에요. 돈벌이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의대 가고 싶은 사람 와. 우리가 의대 등록금 다 대줄게. 생활비 다 대줄게. 대신에 졸업하고 나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나라 가서 봉사해. 이게 쿠바의 의대들이잖아요. 이걸 만들었잖아요. 체게바라가. 그렇죠? 체게바라와 누가 만들었죠? 그 쿠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렇죠? 그래서 10만 명이라면 그 작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의사들을 수출하는 거예요. 거기서 봉사하게. 그런데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래요? 체게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체게바라가 아니다. 사회과학적 분석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회과학적 분석만 해서. 이들의 분석이 뭐예요? 신앙적 분석이 아니에요. 신학적 분석이 아니에요. 사회적 분석, 종교적 분석, 사회과학적 분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신앙적 분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과학적 분석, 경제적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치적 분석. 그렇죠? 이건 신앙적 분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대로 두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이요. 그렇죠? 이것도 종교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종교인. 어떤 종교적 분석. 이것들은 사실 잘했어요. 분석은 매우 잘했어요.
매우. 그렇죠? 애널라이즈를 잘했고 이밸류에이션을 잘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잘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이 종교적 분석 보면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이요. 지금도요 동일해요. 기독교 종교인들 있잖아요. 기독교 종교인들. 거듭난 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요 사회 분류로 봤었을 때 종교인으로 분류되는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기 그 말씀,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 신천지가 이루었다. 신천지가 성취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신천지에 나타난 것이냐? 그러면 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성격적인 분석을 잘 해봐야 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까지 신천지가 있기 전에 또 신천지가 있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저 지금도 숫자가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듣기 싫어요. 저 조망만한 교회에서 뭐 하나 일구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이와 같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종교인들은요, 기독교 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실제로는 꺼려해요.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서 현대 한국 기독교 말씀을 전해볼게요. 유대인들 이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적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 의무. 또 하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영적 의무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절대적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자기들 앞에 있어도 그들은 반드시 제사에 참여했어요. 반드시.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영적 의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드리는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뻐하신다고. 유대인들이. 근데 한국 현대 기독교인들 보실래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요 자꾸 예배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꾸 오게 만들어요. 자꾸 오게 만들어요. 이거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배 참석하지 말란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막 뒤틀어서 말을 해서 교회의 수적 성장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해 먹어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 마귀의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교회에 오게 만들죠. 예배, 공예배 잔뜩 만들어 놓는 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그래서 예배 자꾸 나와, 예배 자꾸 나와 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성경 근거를 이걸 가지고 온다란 말이에요. 누가요? 기독교인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쓰고 있더라.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까 봐. 그러면 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오는,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혹시 줄어들까 봐, 자유함을 얻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요한복음 4장 말씀, 이게 4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그렇죠? 우리 이거 하고 지나갔죠.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방 여자죠.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스도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 개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대요. 그렇죠? 5이나 있고, 그런데 지금도 남편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전에 남편도 있었고,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여러 명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신랑 대신 예수.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렇죠? 그거 말씀하신다는 거. 또 하나, 이 여자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죠? 우리에게 우물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야곱에게 주신 우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먹을 물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을 하죠? 내게로 와라. 내가 생명수다. 그러니까 육신의 해갈을 해주는 그 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몰되어져서 인생 살면 안 된다. 참 생명수, 너희들의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영적 해결을 해주는 그 생명수를 찾아야 하지 않겠니? 라는 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때 그 기사 똑같은 메시지죠. 먹고 배불러 가지고 찾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니라고 한 거와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들도 동일한 주장을 했잖아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에게 주신 우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마를 때 이 물을 마심으로 해갈을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족속이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었더니 이들도 동일한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나이다. 그래서 다 내가 생명떡이다. 그건 생명떡인 나를 상징했던 거니까 나를 마시고 나를 먹어라 라고 말을 했고 나를 마시라 나를 먹어라는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두 얘기를 하고 세 번째에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요한복음 4장에.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영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질문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저도 어리석은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괜찮으니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자신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산당에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구약에 보면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어요. 아무튼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말하는 개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예배는 그런 데서 드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저속한 데서 더러운 데서 세속적인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야. 성전에 와서 드리는 거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인 당신 예수여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 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가 충분치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지까지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답지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장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 문제가 아니라 때 문제라는 거죠. 때. 그러면 이 때 문제가 무슨 얘기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전반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장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기들이 정해졌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올 때인데 바로 이때인데 언제냐 하면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냐 하면 그게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차례 공부한 것처럼.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그 영을 다 받는다니까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돼요. 우리가 이제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예수가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떠날까? 예수 왔을 때도 이미 성취. 그리고 예수가 떠나면서 성령이 올 건데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해 너희들에게. 왜? 모든 너희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 연합 있고 성령의 침례, 성령과 하나됨,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동일한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동일한 때에.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성령 침례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전에는요, 왕, 제사장 이런 사람만 받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지만, 이제 너희들 모두 다, 너희들 지금 현재 제사장 아니지? 그렇지만 너희들 모두 다가 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올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성취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4장 23절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을 이렇게 써먹는 거죠. 누가요? 마귀 새끼들이. 교회에 예배 잔뜩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자 찾는다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데 그 목사 그놈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이가 저보다 많아서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공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랬대요. 우리 교회 공예배 안 나오면 나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목사들과 다른데 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집전한 예배에 참석해야만 너희들이 천국 간다 그런데요. 연세중앙교회인가 그런 대형교회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빠뜨렸어요? 이렇게를 빠뜨렸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때는 정확하게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배,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하나가 돼서 한 성령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마시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찾으시니라.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사마리아인들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예배 자체가 아니라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있느니라. 성령과 하나 된 사람들, 내가 기뻐하는 이 아들과 하나가 된 너희들을 찾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 건데, 예배 서비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예배 서비스에 참석하는 사람을 찾느니라 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쭉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구약의 제사로는요, 사실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제사를 드렸지만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계속 죽을 때까지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제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실은 그 제사 드리는 것 자체, 산땅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든지 그 제사 형식, 예배 서비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설해놓은 그것 가지고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따위 모든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들, 형식적인 것들, 그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신 거고 우리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두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까 봐. 11조도 분명히 폐기됐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조금 전에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그 밑부분에 가서 보면 그러한 것들은 그 모형이고 그림자들은 그것들은 폐기됐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법조문으로. 그러니까 그 구약의 법조문으로서의 그걸 폐기됐다고 11절 안 갖고 올까봐, 돈 안 갖고 올까봐, 건축원금, 생일원금, 감사원금 이따위 거 안 드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서비스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의 종들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 이것 때문에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세상적인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죠. 세상이 박해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룻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아스보다 기업을 물을 순서가 앞선 자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름도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때 그 땅의 기업을 모르는 거지만 거기서 기업은 뭘 상징해요? 하늘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 기업. 하늘 기업을 말하는 건데 손해날까봐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잖아요. 사지 않겠다고. 손해날까봐 안 한다잖아요. 손해가 실제로 나요. 근데 손해가 나지만 보아스는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은혜냐? 그리고 그 기업을 무르잖아요. 그 기업을 사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잖아요. 세상적인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죠? 세상적인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진주를 하나 사잖아요. 내 재산 다 팔아서 진주 묻혀있는 밭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내 재산 다 팔면 그 밭보다, 내 재산 다 팔면 그 밭보다 훨씬 세상적인 가치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팔아버리는 거죠. 진주라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적인 손해를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세상에서 왕따해요. 성경에 많은 기록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박해를 당연히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려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정말 기뻐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 여전히 내 육신이, 내 세포가, 그렇죠. 나의 어떤 그 재물을 탐하는 세포가, 명예를 탐하는 세포가, 권력을 탐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러질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쟁쟁하게 막 울림으로 내 그 가슴 속에서 탄식을 토해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더라. 그래서 그 세포를 죽여내는 작업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잘 알아요.
종교적인 분석도 잘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 크게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지 못하게 할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분석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자리를 확보할까? 잘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손해나지 않고 박해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을 잘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그 구장에서 나면서부터 그 앞을 보지 못한 자를 눈뜨게 해줬었을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너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물었을 때 예수님이 9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들이 보기는 본다니까요. 봐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이와 같이 종교적 분석과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이 소중하거나 귀중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뤄놓은 어떤 신학 체계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많이 있어요. 우리 정말 세상 외면하고 살거든요. 어찌 보면 그들의 행동이 더 바람직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해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육성으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을 몰라요. 간과하고 있다니까요. 본다고 한다고요, 이들이. 그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뱀, 즉 적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유혹하죠? 내 말대로 듣고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네 눈이 하느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본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즉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스스로 나는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하였더라면,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난 스스로 내가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였더라면 좋았으려니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적그리스도 그 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그와 같은 악한 역사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너희들, 그러면서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뱀의 적그리스도가 꼬시는 거라니까요.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제가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민하게. 이거 가지고 돈 잃고 여기서 성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돈하고 성공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걸 자기계발서로 써버리잖아요. 자기계발서로.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원리화하고 현대화해서 현대인의 언어로 만들어서 어떤 그 도덕적 교훈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살면 정말, 그렇죠? 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겨우 그 정도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눈이 밝아져서 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잖아요. 작금의 기독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꾸 겸손한 척하게 만들고, 겸손해서 결국 어떻게 하죠? 자꾸 내려놓는다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놔요. 내려놓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성경에서는요, 눈먼 자, 맹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삽니다라는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만 우리가 간신히 살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가치해서 쓰레기들을 모아놔서 불태워버리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의미의 개한나 거기에 던져지는 삶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요? 자기 개발 많이 하고 도 닦아서 성불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훌륭하고 저와 같이 내려놓아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늘 뜻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간신히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에 연합해야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처럼 우리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즉 광야길을 돌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처럼 인생을 살아서 그분처럼 죽어야만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신 승리의 삶을 우리도 산다는 거죠. 죽음의 실패를 이기고 우리도 생명을 얻는 승리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해방이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사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 52절.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해서 하늘 사역을 펼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전하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요? 종교적 분석하고 사회과학적 분석하고 있었을 때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어떻게 전해요?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방법은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자의 삶은, 신자가 산다는 건요,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게 예정이에요. 그게 저의 예정입니다. 칼빈의 예정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예정하셨죠. 뜻을 드러내시려고 한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즉 아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미리 죽을 것임을 세상에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죽음의 미학? 여러분, 죽음의 미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요, 죽는 게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든 어쨌든. 그렇죠. 죽음이 아름다운 건 그 삶이 아름다워서 죽음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장준하 선생처럼. 그렇죠? 아니면 예수처럼 강도들 틈에 끼어서 세상에 둘도 없이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처형해서 죽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살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죽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와 같이 나는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그 죽을 걸 미리 말하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아름답도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거죠.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시험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너는 합격, 그리고 너는 불합격, 이래 버리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사역을 펼쳤더니 이와 같이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잠깐 피하시고, 그때에 여러 사람들과 뭐 이런저런 토론들, 말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때 한번 성도들의 신자들의 삶이 어때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첫 번째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실망이 엄청 많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아시죠?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다 여러분들 목사가 책임 못 져드려요. 그래서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걸 이제 좀 안 것 같습니다. 책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뭐 책 하나 갖고 신앙이 회복될 게 있을까? 그래서 답을 안 해드리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되게 쉬우니까 문학적 비유로 돼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전에 읽었어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어렵지는 않지만 질문을 요구하니까 천천히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구약은 어려운데 신약만 읽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오셔서, 사실은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보다. 그래서 신약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장도 짧고 16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웬만한 말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씹어먹듯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질문을 하셔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부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신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와 같이 살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계산 빼보고 계산에 빠지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떴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도, 그렇죠,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나는 죽었노라, 죽을 것을 아노라 하고 이미 유언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이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